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 삼아서 십자가 죽음과 성화의 끝, 사랑의 종착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새해 첫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어려운 고통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아쉬움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제 새해는 벌써 한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부디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모두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된 새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석가기요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드 박사는 그의 유명한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어지럽게 파도처럼 요동치는 인간의 역사 과정을 깊이 관찰하다 보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조화로움 속에서 역사의 역설이 발생한다고 설파하면서 숱한 인간의 고난의 역사 속에서 도전과 응전으로 나타나는 인간 역사를 고찰해 볼 때에 그 인간을 움직여 나가는 그 결정적인 동기와 원동력이 사랑임을 통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사랑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옛사람이 죄가 온전히 죽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카페적인 사랑을 완성할 수 없고 다만 머릿속의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아가 죽지 아니하고서는 아카페적인 사랑을 완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려말 충신 정몽주가 있었죠. 정몽주가 어느 날 망해가는 자기 조국을 바라면서 눈물을 회상을 할 때에 이성계 일당이 찾아와서 정몽주를 위협하고 하면서 정몽주, 당신 이제 이 고려는 끝났다. 당신이 섬기는 그 임무도 이제 끝났어. 이제 이 새로운 나라는 성시성명에서 이성계님이 이 나라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으니 그분을 섬기도록 하라 하면서 유혹하고 협박할 때에 정몽주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무슨 뜻입니까? 이 몸이 100번을 죽어서 땅속에 묻혀서 나의 살과 뼈가 다 진토가 되어 흙이 될지라도 비록 그 진토가 된 현장에 나의 넋이 없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왕이신 나의 주인 임금과 나의 조국 고려를 사랑하는 내 사랑과 충절이 어찌 변할 수가 있겠느냐. 야, 얼마나 멋지고 멋진 대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꿈속에조차 그리워하고 주님이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내 육신, 옛사람의 죄정을 죽이는 그 길만이 내가 영원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영원하신 아름다운 신부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의 죄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 대해 철저히 죽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번 지옥 지리조 설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죄의 무서운 특징 중 하나가
누룩과 같은 확장성입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의 인간 내면에 숨어있는 죄악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실레아 슈링크의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죄의 유형 외에도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나오는 죄악의 유형 외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수백, 수천 가지의 무수한 죄악들이 우리 인간의 내면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어. 그 죄악들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육체도 병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강제로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백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오늘 읽은 본문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두 가지 본문 말씀에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죽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었으므로 나의 죄는 이제 끝났어. 이제 내가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나는 이제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없어 하면서 현재 예수님을 대속 피공로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거기서 안주해버리고 끝납니다. 이게 대부분의 오늘 크리스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한꺼번에 온전히 죽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성령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 인간의 힘만으로 죄를 죽이며 정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코끼리 엉덩이에서 거북이 방귀 뀌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어렵고 또한 거북이 뱃속에서 코끼리 새끼를 낳는 것보다 어렵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피땀 흘려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쳐도 인간은 결코 자기가 지은 원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가 짊어진 죄의 숙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자기가 지은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만큼은 결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가 없는 것이 죄의 숙명적인 무서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낮추고 종으로 낮춰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그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구속사를 100% 완전히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죽고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자신이 죄를 회개하고 평생 동안 자신의 죄를 십자가에 넘기고 전가시키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죄를 죽어가며 장사 지내야지만 그 자기 죄는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은 받고 점점 그 사람은 성화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남아있는 그 수많은 숱한 그 원죄의 죄성, 이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도움 힘입어
믿음과 함께 회개를 통해서 하나하나 죄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며 정복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항목의 결론은 죄에 대하여 온전히 죽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타 종교 어디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우수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핵심 교리인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 온전한 죽음의 과정은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죄가 하나씩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6장 6절에 나오는 원어들이 앞뒤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 의미를 분석해 보면 진정 죄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신비하고도 오묘한 구속사의 비밀이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자가 아니오는 하나님이 신비한 구속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정 그러한 하나님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죄와 한 몸을 이루며 죄의 지배하에 놓여진 육체가 절망적 상황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 육체와 죄가 분리됨으로써 영혼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당시 바울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몸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볼 때 지난번 제가 지옥 설교를 할 때 언급한 벌레와 몸이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인 것처럼 죄와 육체도 별개가 아니라 죄와 육체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죄에 예속되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심각한 우리의 실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예속되어 있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이 비참한 절망적 실종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비참한 실종 상태에서 노임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 눈물로 고백하며 죄를 하나하나 십자가 앞에 넘기며 주님의 보혈에 넘기면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은 그 회개를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죄를 장사 지내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자기가 영적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 그 회개, 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 욕망대로, 욕정대로 살아간다면 그 종착역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마라고 하는데 이 소마의 의미를 살펴볼 때 이 소마는 단순한 육체가 아닌 유욕, 즉 정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보세요. 뒤에 멸하여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죄의 몸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시적이 아닌 최종적인 구속사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결코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아니하는 항상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 뒤에 나오는 다시는이라는 말을 통해 확증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확실하게 죽음으로써 비로소 죄의 종이란 절망적 실존 상황에서 벗어나 사망 권세에서 해방된 자유인이 되었음을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사망함으로써 초기적 성화,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신분을 이루어 이제 하나님이 나라가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항목에서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자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항목에서는 십자가에서 주의 몸이 사망함으로써 초기적 생활을 이루었어요. 그럼 초기적 생활을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의인으로 선포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의인을 선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죽은 자라는 것은 원어상 의미를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어 그 피의 공로를 힘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 및 기타 관련 있는 앞뒤 말씀들이 단어들에 해당하는 원어들의 앞뒤 문맥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의인이 되었으면 어떤 도덕적인 힘이나 우리의 윤리적인 노력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순종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의인된 신분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베푸시는 은총임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호적이 바뀌어진 그야말로 천지 개벽과 같은 상전벽해의 신분적 변화를 이뤘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상황이 기쁜 일입니까? 이 신분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고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와 싸워 그 죄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십자가에 전가시켜 넘기는 죄와의 영적 투쟁에 하며 싸워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완수해 가야 할 최고의 귀중한 사명이요 우리의 할 책무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두 번째 항목에서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사망함으로써 의인된 신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어서 이 세 번째 항목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바탕이요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 없는 성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죄의 사함과 성화는 바로 십자가 주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그 보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보혈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와의 생명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온전한 생명연합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죽어야만 할까요? 여기 그 해답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는 고백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 성경에서는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맨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이 말이 맨 앞에 기록되어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또는 교회 내 율법주의자의 신앙관을 가진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보면 바울은 어땠어요? 자랑을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데 죄를 짓고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은 의인으로서 날마다
옛사람의 죄성을 십자가 못 받고 그것으로 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 단언이란 말은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단언. 이 단언이란 말을 헬라어로 포함하면 우리말로 음역을 하면은 네입니다. 이 단언이라는 헬라어 말을 우리말 음역으로 발음하면 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단어는 무엇인고 하니 이 단어는 어떤 그 우리가 선서를 하잖아요. 어떤 때 선서를 하거나 강력한 어떤 그 고백전 선포 우리가 많은 회중이 모여서 선포식을 할 때나 선서를 할 때 쓰는 그 감탄사로서의 그 헬라어 용어입니다. 또한 본문을 이룬 원어들의 의미를 앞뒤 깊이 살펴볼 때 몇 가지 깊은 교훈적 의미를 우리는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그 고백 속에는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이 짊어진 십자가 점을 날마다 자기 육체가 짊어지고 가야겠다는 바울의 그 강한 신념이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고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기꺼이 자기도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간절한 그 소망적인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고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까지 이룬 그 구속을 이룬 그 값진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의 귀한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당시 핍박에 참여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 나가겠다는 단호한 결심이 이 말씀 속에서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절박하고 숭고한 고백적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대한 불타는 소명감 속에 담겨있는 영혼 사랑을 우리는 깊이 본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죄의 몸이 죽어 의인으로 칭언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십자가에 합당한 자녀다운 삶을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면에서 마음적 측면이고 두 번째는 실생활의 적용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의 첫째입니다. 세 번째 항목의 첫째, 마음적 측면인데 이 마음적 측면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한 마음과 낮은 자세로 항상 온전한 거룩을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처절한 기도를 드리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다운 자녀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룩한 삶입니다. 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해요. 또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바울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피 끓는 이 절규, 절망의 절규를 우리도 삶의 과정에서 겪어야 합니다. 이 절망의 고백은 어떤 면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구제불능적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머리털을 쥐어 뜯으며 거룩한 분노 속에 처절한 절망을 체험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하게 소망하며 찾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정죄하게 앞서 연약한 타인을 사랑으로 이해하며
그분들을 하나하나 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따뜻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항목의 둘째입니다. 실생활 정경편을 말씀드립니다. 그든 자기를 지배해왔던 죄악의 목록들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노트에 정리하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바실레아 슈링크의 예수님과 멀어지는 45가지 죄, 그리고 로마서 1장 후반제라는 죄의 글을 갖다가 다 그 노트에 적는 거예요. 적고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는 하나님, 제가 이 죄, 내 내면 속에 숨겨진 죄를 다 십자가 넘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죄가 있거든. 그 죄가 생각나서 그 죄를 십자가에 온전히 넘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즉각 응답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바로 응답이 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뜻과 일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자기의 내면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십자가에 넘기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러한 기도 사랑하는 자녀가 요구하는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을 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장하는 것 같이 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신앙이 성구적인 삶에서는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도 이루시고, 기도를 통해서 죄 문제도 해결되시고, 기도를 통해서 병도 낫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 수십 수백 가지 죄를 노트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건데, 이 정도면 제가 이 죄 문제가 십자가 넘기겠다 하면 빨간 줄을 언더라인데 걷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눈을 기고 항상 시기 질투하는 이 죄가 사라졌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줄을 긋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주님 이 시기 질투의 원죄를 십자가에 버리게 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계속 다음 죄문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빨간 줄 긋고 나가다 보면 수십 수백 가지 죄가 어느 날 순간은 그게 다 십자가 넘겨져서 자기도 모르는데, 어머, 권사님, 집사님 얼굴이 막 광채까지 빛나요. 이렇게 천사 같다는 얼굴을 변하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읽지 않을까 염려해서 죄의 목록을 기록하는 것을 꺼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죄를 버리는 데서는 용감함이 필요합니다. 남이 알든 모르든 나는 이 죄를 하나하나 노트에 기록하며 목숨 걸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자가에 넘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수백 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 줄 쳐진 그 죄의 목록을 바라보면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넘겨서 사라진 죄의 목록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부르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며 설교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으로 얼룩진 이 땅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며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삶을 통해서 성화를 일으켜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루어가야지만 되는 우리의 인생 최대의 중요한 과업이요 사명입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정도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사후가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른의 말씀은 온전히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룩한 성화의 성숙 따라 천국에서의 영원한 여러분들의 신분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이 천국의 영광스러운 신분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토록 지속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시적인 대통령이나 대기업 회장, 군대의 대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고귀한 신분인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높은 신분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신분은 쉽게 넓은 길을 가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원한 빛나는 백합과 같은 영원히 빛나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이 신분은 결코 넓은 길을 가는 자는 결코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곧장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 절망적인 고통이 여러분들이 그 절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절규를 한번 겪은 자만이 깊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몸이 죽어 성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생명연합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가는 자의 최종적인 총착력은 어디일까요? 그 해답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자라 하면 죄에 대하여 철저히 죽는, 즉 죄와의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 승리하여 아름다운 거룩한 신부로서의 성화를 이룬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것들이란 그 원어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볼 때에 그것은 최종적인 천국을 의미하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 사랑의 종착역인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신분을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벌렁거려 참을 수가 없어요. 왜 떨릴까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속사를 모두 완성한 최종적인 결론적인 말씀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심령을 원하지 않고 한 사람도 내게로 돌아다오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간절한 인류 전역사를 통해서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이 연애 편지에 대해서 회개의 완성으로 응답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사 속에서 이르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백합과 같은 사랑의 종착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아름다운 백합과처럼 빛나는 그러한 사랑의 종착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완성을 가는 과정은 죄를 죽여가는 성화의 과정과 함께 우리가 고난으로 얼룩진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삶의 존재 이유이며 삶을 지탱케 하는 2대 기둥입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하여 죽어가는 삶이 과정이 없이는 누구도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사랑의 종착역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역사는 서서히 종말을 향하여 이제 서서히 지금 시계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코로나의 현장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민초들, 그리고 남편과 자식들 간에
그 갈등에서 괴로워하는 것들, 이 좁은 문의 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 눈물의 고난 골짜기를 가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을 아는 까닭에 비록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쌀대박에 싹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감사의 눈물이 흘리고 또 뿐입니까? 영원한 나를 위해 준비한 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 상황을 초월하여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이 엄숙한 이 광야 같은 삶의 현장 속에서 신실한 믿음과 온전한 죽음을 통하여 온전한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원한 구속사의 주인공에 참여하는 참으로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